전체적으로 보면 5, 6, 7장이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길들여서 발휘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함부로 쓰는 것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의해서 행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하고, 또 혹은 성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방탕한 행실의 다양한 그런 어떤 측면들을 제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보증 서는 것, 남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 주의하라는 경고죠.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섣불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욕망, 이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호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 사람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도 어떤 욕망이죠. 욕망, 과도한 욕망이 순식간에 그까짓 거 해줄게 하고 호언장담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나를 죄어오기 시작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만일 약속을 했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또 어떤 뭔가에 대해서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자기에게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발해서 부도수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도 부도가 나는 거죠. 삶도. 지킬 약속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근데 일단 말을 해놓고 감당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도 힘들고 또 상대방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욕망에서 감정적으로 혹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너무 섣불리 이런 일들을 함부로 해주겠다 약속을 하거나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 끝까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런 거죠. 맹세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큰 소리 땅땅 치고 하지만 결국 정작 가보면은 전혀 책임질 만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해본 소리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본인도 실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책임감이 있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그것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더 자기를 밤잠 못 자고 2배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것, 또 했다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6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물진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스스로를 구원해라. 4절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끝까지 결국 밤잠 못 자고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편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해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서 보증을 선다든지 남을 위해서 어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 게으름도 우리의 욕망에 지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잠언처럼 개미를 보고 배워라. 개미를 보고 배워라. 쉼없이 뭔가 움직이고 또 집단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개미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개미들도 여름 동안에 일하고 겨울에는 그 속에 이제 뭐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날고 생존한다. 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철을 따라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너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 불안함을 알겠죠. 강도처럼 군사처럼 밀고 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결국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하기 싫어하고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뭔가 이뤄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걸 잡아서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끌려갑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내가 잡아서 알아서 그냥 미리 해버려야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더 쉽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태도라든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결과도 좋지 않고 남는 것도 없고 결국 시간만 허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 속에는 쉽고 편하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다스려야만 우리가 인생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12절에서 15절에는 불량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데 아담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가치 없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아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량배. 그 특징은 뭐냐? 입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불량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도 약간 삐딱하고 좀 몸도 좀 삐딱하고 말도 항상 삐딱해요. 말이 삐딱합니다. 그래서 눈짓, 발짓, 손가락질,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해가면서 아주 사람들 속에 다툼을 그리고 나쁜 어떤 일들을 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불량배, 깡패, 건달 이런 사람들이죠. 사회에 한번 보면 법을 뭐 그냥 가소롭게 여기고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기 힘이나 폭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항상 삐딱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행동하고 온갖 못된 일은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해져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은 악의적으로 그냥 딴지를 걸고 그냥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이유 없이 불퉁불퉁거리고 또 이유 없이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불량배에 속한다라는 거. 불량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심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서. 뭔가가 틀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내 욕망이 지금 잘못되게 발휘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본능이 제대로 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서 다스려야 될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욕심, 욕망,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불량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사가 나쁜 일들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뭐가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게 영웅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건달, 또 막 폭력, 말 한마디로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런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그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지를 일찍이 깨우쳐줘서 그게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치욕적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돼서 또 혹은 권세를 가진 높은 사람이 돼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불량하게 행동하는 것은 치욕스럽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이 있는 자리에 가서 돈 있는 자리에 가서 그냥 막 무소불위 그냥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 마치 영웅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빨리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고 또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교만과 이 아집이 들어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을 때, 약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나쁜 마음으로 혹은 내 이기적이고 교만과 오만으로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아집이나 교만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는 바로 그런 가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라고 말합니다. 총 7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것을 뭐 하나로 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둘로 보면 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 7가지, 6가지로도 볼 수 있고 7가지로도 볼 수 있다라는 숫자 격언, 이런 걸 숫자 격언이라고 합니다. 첫째,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교만한 눈, 교만하게 쳐다보는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 어떤 긍지 자부심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 너무 자기를 위에 두고 이렇게 남들을 뭐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게 더 중요한 요소겠죠. 이 눈이 상대방을 하찮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눈,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현실이 내가 더 잘났고 그 사람이 더 못났 보였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창조하셨다라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못났어도 악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존중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동조하고 잘못을 이렇게 뭐 용인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대해준다라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이 말은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건데 자꾸 이 정확한 의사전달이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축소되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의 신뢰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평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돼야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정말 신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계교, 이건 마음에 거짓된 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 이 손으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악한 의도,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막 하는, 죽일 것인가, 해를 끼칠 것인가, 막 이런 것. 근데 안 그럴 것 같지만 뭔가 막 우리가 분노에 들어차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응징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내 저 인간을 망하게 만들 거야 하는 그런 악의적인 계획들, 이런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는 거, 6번째,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6번째, 7번째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이간하는 것이 하나로 보면 하나로 볼 수 있고 둘로 보면 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후반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십계명의 실질적인 실천사항들, 조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망을 지배해서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길들여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혀도, 또 마음도, 발도, 손도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길들여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이간질하는 그런 정말 또 다른 폐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35절까지 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 바로 간음에 대한, 성적인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잠언의 독특한 특징, 아비의 명령, 어비의 법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등불이고 빛이 된다. 너를 밝혀준다. 책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일 수 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교훈과 함께 간음, 도적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정말 남의 아내를 탐내서 훔치는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리고 또 아내를 탐내는 거, 그것은 바로 굶주린 우리 안에 도둑놈 심보, 굶주린 도둑놈 심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 심보가 나는 남의 것을 쉽게 고생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욕망에 가득 차서 그 욕망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걸 파도처럼 쳐오르는 욕망을, 어제 말씀처럼 우물처럼 솟아나고 샘처럼 솟아나는 이 욕망을 어떻게 선하게 잘 갈무리해서 쓸 것인지, 근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악을 저지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여인, 악한 여인, 음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한 여인을 어떤 학자는 이웃집 여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악한 여인, 음녀, 이런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우리의 욕망을 살살 자극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끌어내서 우리를 일탈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하는 존재를 음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여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는 우리 영혼을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지로 내모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리는 말로 악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홀리고 결국 그 말에 그냥 녹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패가망신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간하게 됐을 때 생각해봐라. 결국은 무슨 창피냐. 그리고 그 남편에게 너는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걸 보상해 줄 것인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그리고 네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으로 다 털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일이 그 잠깐의 달콤함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놈을 우리가 잘 길들이면 정말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이놈을 잘못 다스리고 제멋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완전히 저 죽고 나 죽고 다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면 길들여지고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씀대로만 산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막 선악을 구분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했으면 뭐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따질 것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훈련, 안 하고 싶을 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우리를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그게 진짜 훈련인 거죠. 여러분의 욕망을 잘 훈련하시고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어쩔 때는 막 하고 싶을 때도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는 거,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막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못 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안 하려고 할 때도 해버릇하게 함으로써 그게 훈련이고 길들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고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통제력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 통제가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너한테 유익한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걸 잘 가르쳐 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도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낼 겁니다. 오늘도 방탕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들을 귀담아 잘 살펴보고 근신하여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